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그리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본문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거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또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어디에 기록하라고 했죠? 바깥 문에 기록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 주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함께 적용해서 삶으로 이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똑같은 설교를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같은 설교를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넘어가서는 거의 한 10개월이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설교를 가니까 거의 한 반년이 되니까 이제 함께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한국이 아니어서 좀 아쉽고, 그 이야기가 저도 그런 용기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될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해가지고 우리 될 때까지, 적용할 때까지 한번 같은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 바깥문에 그렇게 기록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좀 쉽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냥 이제 말씀 찾는 것도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뭐 설교를 듣고 외워야 된다고 뭐 누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약간 구경하듯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성경 말씀도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정말 영화 보듯이, 극장에 앉아서 영화 보듯이 이렇게 앉아서, 물론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극장에 앉아서 영화 보는 집중력보다도 덜한 집중력으로 앉아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 또 방송을 통해서 설교 영상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찾아서 들으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요, 듣고 마는 게 문제거든요. 자꾸 그냥 듣기만 하고, 듣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적용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귀는 자꾸 높아지고, 어느덧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는 입장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위험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무슨 심사위원처럼 듣고 있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되거든요. 자꾸 듣기만 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는 정말 소귀의 경읽기밖에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데 집중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 완악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나눌 때 지난주에서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주에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세 개가 시리즈로 연결이 되면서 6장 전체가 이어지니까 우리 세 가지의 설교를 다시 한번 항상 마음에 두시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노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절 11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죠? 너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지나가시듯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가나안에 그래 들어갔지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신명기를 최초로 말하고 있을 때 혹은 듣고 있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보지도 못했고 먼 발치에서 혹 정탐 갔다 온 소수를 제외하고는 듣기만 들었지 보지도 못한 땅이고, 또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어 쫓아야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지도 못한 땅, 그리고 혹시 있더라도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예전에 정탐으로 들었던 바에 의하면 엄청 큰, 그리고 크고 강대한 성읍과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너무나 쉽게 그냥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는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때로는 물이 많아서 문제가 있었고, 그죠? 홍해를 건너야 했잖아요. 또 어떨 땐 물이 적어서 문제였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문제였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해서 혹은 길이 험하고 멀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싹 지나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거다. 건축 이런 말 들으니까 이제 좀 색다르죠, 그죠? 좋으십니까? 건축 이러면은 집을 새로 지으면 다 좋아하시는데 교회 건축하자 그러면 되게 이제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실 것이다. 거기다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 뭐 이렇게 이사 한번 가면 넉넉한 형편만 되면 어떡합니까? 세간살이 한번 싹 바꾸죠. 그래서 아름다운 물건들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흔한 표현으로 풀 옵션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성읍이 있죠, 그리고 집이 있죠, 우물 있죠, 그리고 계속 먹을 수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우리로 말하면 일가를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그거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 다 너희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래서 네가 배불리 먹고 살 때,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까지 좋은데 12절에 갑자기 논조가 조금 바뀝니다. 12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10절 11절하고 12절 13절하고 조금 두 개가 좀 나눠집니다. 뭐냐 하면 10절 11절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한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싶은데 거기다가 공짜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집을 얻고 싶은데 아름다운 물건까지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물도 있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있고 우리는 계속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읍 주세요, 크고 튼튼한 거 주세요, 집을 주세요, 아름다운 물건들 주세요, 포도원 주십시오, 감람나무 주십시오, 이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 그거 다 주고 그거 다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나 잊을까 봐 걱정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고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심지어 우리는 이런 거죠. 아유, 일단 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좀 잊고 나면 그 다음 잘 섬길 겁니다. 그런 거 뭐 걱정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좋은 집에 또 안정된 직장에 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여호와를 더 잘 섬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이런 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약간 얼굴이 뜨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쉽게 말해서 헌금 더 열심히 하고 봉사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스스로 막 단서를 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쉽게 표현해서 돈 좀 있고 시간 좀 있고 거기다 건강 좀 있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다녀본 교회에서 제가 본 여러 케이스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완비된 이후에 섬기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섬기시는 분들,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돈이 좀 모자라거나 혹은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건강이 조금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섬기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 있으면 주로 뭐 합니까? 돈 쓰러 다녀요. 그죠? 그냥 돈 쓰러 다니기만 하면 괜찮은데 생색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그 정도면 또 괜찮은데 죄짓기 바쁜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너, 우리로 쉽게 표현할게, 너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 같은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 잊을까 봐 걱정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일단 등 따시고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잘 섬길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14절 15절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푸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고 나서 이야기하시지, 그런 성읍 일단 한번 줘보시고 아니면 그런 집 한번 가져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나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감사하냐 아니냐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앞에 성읍이 많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건강하면 하나님한테 뭔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때는 그런 때인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 나의 산업은 실로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좋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다 그러니까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할 만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했었던 때를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시 말해 도망다니고 있을 때예요. 왕이 된 이후에 이 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고 있을 때, 도망자 신세가 거의 20년 됐거든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자기가 뭐 왕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싸워 이긴 전투의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훨씬 더 좋아하는 여론의 그 지지도 있었고, 다음 왕위 계승자 요나단조차도 네가 나 다음이다, 나 아니고 아버지 다음 당신이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걸 갖추고 있었고, 단 하나 현재의 왕인 사울 왕이 싫어하는 것,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약 20년을,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때에 쓴 시가 이 시예요. 5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리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지금 자기의 처지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아둘람굴에 피해 살아갔을 수도 있고 가족하고도 떨어져 살아갔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작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남겨놓은 시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시를 많이 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까지 남겨져서 성경에까지 들어간 시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 분명하게 남은 건 언제냐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시를 남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술만 달짝이는, 그냥 화려한 언어로만 채워진, 어떠한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했던 시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기업을 다 뺏기고 도망자 신세로 다녔던 그때에 남겨놓았던 하나하나의 시들이,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윗이 시를 썼을 때는 지금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채워져 있는 집에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풍성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게 아니라,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때에 그런 시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보여줬던 그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윗도 왕이 될 때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물건 자기가 채우지 않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몸만 들어가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여호와를 잊을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6편의 고백에서만 또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성읍 주세요, 집 주세요, 이거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고 다윗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이 역전되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여기는 오늘 계속 이제 찾아볼 테니까 표시를 하나 해놓고 또 다른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 뒤에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배고플 때 너 이 돌로 떡 만들어 봐 라는 시험 문제를 제출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정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이것을 묻는 것 같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어? 얼마나 많이 만들어? 혹은 얼마나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답을 보시면 이렇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성읍 주세요, 집 주세요, 우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감람나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관심은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내 포도원 내 우물의 관심보다 옆 사람의 포도원과 우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때도 한번 예를 들었죠. 내가 지금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행복하다가 갑자기 40평, 50평 집을 한번 갔다 오면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옆 사람을 자꾸 비교하고 왜 쟤는 나보다 많이 주세요? 쟤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사람들의 관심은 떡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 한번 만들어 봐.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문현답이죠. 무슨 소리야, 지금 떡 만들려니까 떡 못 만드니까 이상한 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관심은 항상 떡에 있습니다. 성읍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우리의 관심은 계속 거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나에게 떡을 많이 주는 사람, 혹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존재면은 넙죽 가서 절한단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자꾸 떡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 떡만 만들어준다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누구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을 떡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완전히 새로운 답을 마귀에게 던지시는 거죠. 급소를 맞는 겁니다. 이때까지 수천 년간 인간들에게 던졌던 요 하나의 질문, 돌과 떡 만드는 존재, 내가 떡 더 많이 줄 테니까 너 나 섬겨.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혹을 했고 판판이 인간들은 져왔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답을 마귀에게 제출했던 거죠. 아마 마귀는 급소를 질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 좋겠다. 그럼 성읍을 막 생각하고 네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 아름다운 물건들을 채워주겠다. 그럼 거기에 우리는 성읍과 집에 자꾸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성읍과 남의 집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은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다시 여기는 표시해 두고요.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신명기 6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이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근데 바로 다음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리고 반대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냐, 조금 덜 경외하냐, 그냥 있느냐, 여러 단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아니면 우상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냐, 아니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주는 존재를 찾아다닐 것이냐, 너에게 떡만 주는 존재라면 다 엎드릴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확인하고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7장 1절에 계속 가던 중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물 좀 달라. 그래서 너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다 내가지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마실 물을 우리에게 제때에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결국 7절에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물이 부족하거든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좀 주세요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제때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목마른데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저 사랑하기는 하세요? 우리 애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뭐 잘 안 해주면 엄마 나 사랑하기는 해? 스마트폰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주면은 엄마 나 사랑하기는 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집중하면은 이거 가지고 뭐를 시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아니냐, 혹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또 조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안 여기시는지, 나 그만큼 중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이런 거 시험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모든 걸 시험하지 말라, 너 감히 하나님한테 무슨 시험을 하고 있어,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몇몇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에 여호와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72면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6장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만약에 그러실 거면 양털 한 뭉치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다 사면에 있고 양털에는 없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양털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기만 이슬 있게 해주세요. 되니까 반대로 이번엔 여기 말고 여기만 이슬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36절로 올라가면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험을 하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 정말 저 맞습니까? 혹은 저를 통해서 일하실 거 맞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사에서 시험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합니까? 혹은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는 합니까? 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바로 그런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떼 쓰는 아이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떼 쓰다가 안 되면 뭐 합니까? 마지막에 나 밥 안 먹어. 그죠?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요? 지가 손해죠. 근데 자기가 배고픈 거 손해를 엄마가 더 애달아 하는 걸 애가 눈치를 딱 채는 순간 얘는 이제 이게 자기 카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엄마가 꼼짝 못 하는구나.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이게 귀신같이 하라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아니면은 또 뭔가 사회적인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엄마 앞에서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들어 누워버려요. 그러면 엄마가 쩔쩔매면 뭔가 사달라고 할 때 안 되면 사람 많은 데 가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내가 한번 뒹굴어버리면 뭐가 되는구나. 애들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이용하죠. 그래도 안 되면 뭐합니까? 막 울고 토하고 뭐 머리 벽에다 막 갖다 박고 거의 자해 공갈단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의 마음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엄마가 꼼짝 못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좋은 엄마 되려면 이제 그때 더 강하게 딱 나가가지고 그래 굶어라, 뭐 네가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의 반응은 어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엄마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엄마 나 사랑하기는 하는가, 그죠? 예전 버전으로는 이렇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잘 안 통하면 내가 주워온 자식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 엄마는 계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즘 애들은 이제 그러죠. 우리 엄마가 사줄 능력이 없나 보다. 우리 집은 역시 흙수자야.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핵심은 엄마, 자기,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거기에 핵심을 두는 거거든요. 광야의 시험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보자, 이게 핵심일까요? 혹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줘야 할 만큼 네가 소중한 존재이냐 아니냐, 이것을 시험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두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물 없어서 배고플 때, 아니면 뭐 없을 때 요거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안 주시면 능력이 없다, 혹은 안 주시면 나 별로 안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지 말라고요.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애가 엄마한테 하듯이 엄마 그럼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스마트폰 안 사주는 거랑 오히려 사랑하니까 안 사주시겠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안 해주면,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엄마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엄마의 사랑을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읍과 집과 포도원과 우물이 안 주어지면, 혹은 남보다 나에게 적은 게 있다면,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나 봐. 내가 높은 데서 한번 확 뛰어내려 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나 안 구원해 주시나? 안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혹은 안 구원해 주시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한테 난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의 시험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문제로 시험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안 주시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시험할 계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신명기 6장. 그럼 세 번째 무슨 일이 있나 봅시다.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라 그랬고, 시험도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종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벗어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크고 무서운 두려운 광야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집과 우물과 포도원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이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있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 모이면 뭐합니까? 나라에서 뭘 다 해줘요? 집 다 주고, 그죠? 입을 거 다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훈련하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 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훈련 수당까지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명예까지 다 보장해 주겠다고요. 그러니 뭐만 하라고요? 훈련만 하라고요. 집 걱정하지 말고,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우리 나라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 달라고. 아니면 집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파워 있는 한 나이대가 있죠. 고3, 그죠? 고3 되면 뭐합니까? 먹을 거 다 해줘, 입을 거 다 해줘. 입에서 그냥 말이 땅에 떨어지기 무섭게 다 합니다. 인상 한번 딱 쓰면 막 집안 분위기 막 딱 집중되죠.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본다고 전 나라가 막 공무원들이 출근 시간까지 조절 다 합니다. 거기에 다 집중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공부하라고요. 예전에 유학 갔을 때 우리 이제 좀 나이 든 석사 박사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제일 부러웠던 대상이 누구냐면 고3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다 준비해 놓고 공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석사 박사 올라가면 먹을 것도 걱정해야 돼, 입을 것도 걱정해야 돼, 딸린 처자식도 걱정해야 돼, 남은 뒤에 뭐 해야 돼. 정말 속으로 이런 생각, 정말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와, 제일 부러웠던 게 엄마 해주는 밥. 삼시세끼 밥 줬으면 참 좋겠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먹고 가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먹기 싫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엄마 해주는 따순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고3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 먹고 입고 자는 거 그런 거 너 걱정하지 마. 그냥 다 엄마 아빠가 해줄게. 너 공부만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읍,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이거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제 성급이 더 큰 것 같고 제 포도원이 더 좋은 것 같고, 마치 고3이 앉아가지고 내일 반찬은 뭐가 나와야 되고, 엄마가 오늘 장을 봤는지 안 봤는지 걱정하고 있고, 빨래는 했는지 안 했는지 걱정하고 있으면 엄마가 뭘, 넌 공부만 해.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귀가 8절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다 줄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성읍과 집과 포도원과 모든 거 내가 너 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지금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분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용, 우리에게 바라는 내용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간극에서 우리는 사실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집 없어서, 성읍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는 정도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걱정하는 정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걱정하는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를 걱정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가지고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앞에 말했던 성읍과 집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던 그 명령 못 지켜서 안타까워가지고 막 발을 동동거립니까? 아니면 앞에 말했던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고 삽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쳐다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 있을 거다. 아름다운 물건, 너네가 채우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차 있는 집도 있을 거다. 파지도 않았던 우물도 있고 심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다. 다만 너네 그것 때문에 여호와 잊고 살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많이 주세요, 저거 많이 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 6장 4절 5절로 말하면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하나면 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것은 의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특권이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맛과 그런 멋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물질적인 것들에 다 정신 팔려 있을 때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멋이 있지 않나요?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다운 삶,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던졌던 그 대답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 인류를 대표한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던지는 급소와 같은 질문들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 떡만 준다면 홀려버리고, 떡 안 주면 여호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시험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신경 다 팔려있는 그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답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맛과 멋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